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주를 붙들고 가는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산의 푸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햇빛이, 천상의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하겠는데 내일 아침에 9시에 한 팀이 출발하고 우리 쪽방 상담소 그 옹기창고 개소식을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하는데 시장님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그분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그 개소식 참여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하고 우리 동네에 방문하고 그럴 때 저는 11시쯤 해서 한 11시 10분쯤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는 11시 한 10분쯤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차는 9시에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스가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1장은 1절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기원 전 520년을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해서 522년에 다리오 왕이 왕자를 얻고 그리고 통치를 시작해서 520년 이제 2년이 지난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진노를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왕 유다가 537년에 망하고 그들은 버림받은 그러한 포로된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그러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백성, 이제 끝나버린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537년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한 영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1차 포로가 4만 3천여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놨어요. 그런데 회방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회방꾼들, 방해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중단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정의가 무너져버린 부정이
불법, 그리고 이런저런 공의가 짓밟기를 당하는 이런 악이 지배하고 악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에 늘 놓인다는 거. 공의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데도 그러한 이 땅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놓고 하나님이 성경 공사를 주도하시고 진행하실 텐데 회방꾼들이 나타나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들이 이끄는 세력들이 연합함으로 성경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된 뒤 520년, 16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기초를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 그래서 520년 6월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 성전 공사 재개를 촉구했고 2달 뒤에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또의 손자 벨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가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이 낸 사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스가랴가 대신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고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꿈에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에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다. 과거를 얘기합니다. 심히 그들이 죄를 범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벨론의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 진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 우상은 가나안의 토속신이에요. 민족신이에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신을 섬기지 않도록 죽이라 했거든. 그런데 안 죽이고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타락했다는 건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열불이 엄청났어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면서 야 너희들 그러다가 혼난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벌을 내리셔서 다 잡혀서 가게 된 옛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갔었다. 그러면서 3절은 이제 현재를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3절에 3절 한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신명이 3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섭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귀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부족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한 나라의 신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 위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속과 이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절대왕, 하늘의 번개를 다스리시고요, 우박을 내리시고요, 광풍을 불게 하시고요, 사막에 비를 뿌리고요, 풀들이 자라게 하고요, 비가 내려 바다를 채우게 하고요, 비가 내렸는데 바다를 채우지 않고 증발되게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비가 내려서 만물에 싹이 나게 하고요, 바닷속 깊은 곳에 사망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망의 문 속에 들어가시고 출입하시는, 예? 모든 것들을 만들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절대 군주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고 무섭고 두려운 신명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으로 나오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7장에는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요. 나는 전능한 신이다. 엘샤다이. 이때는 못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신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셔서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 100살 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몇 살? 90이에요. 태가 닫혀졌어요. 경수가 끝났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아이를 갖게 하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를 통해 아들을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 처녀에게 문을 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서 아들이 사람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신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보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3절에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로는 단어, 슈브, 주부가 아니고 슈브. 이거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처럼 조건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돌아와 계셔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미리 돌아와 계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탕자가 성경에만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탕자요? 돌탕이요? 그탕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아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말씀이 조건부로 들려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와 계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데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벌을 내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매를 때려도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는 울고 있고요.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매를 때리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이미 돌아와 계시고 우리에게 매질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매를 들고 때리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미 돌아와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돌아왔다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과거에 돌아와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돌아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4절에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어떤 족속이냐. 중간에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귀도 기울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은 귀를 막고 마음을 악하게 굳혀서 돌이키지 않은 그러한 족속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악한 길로 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그러한 너희 조상들처럼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는 족속을 소돔 고모라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돌아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돌이 꽉 박혀 있고 완악하고 굳어 있고 돈과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으로 캄캄하게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마음에 들을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 백성처럼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악됨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4:7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마음을 받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요. 은혜 입은 자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돌아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 속에 진노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적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어주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언약은 공적인 계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 공적인 계약이 뭐냐?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내용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가 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들은 잊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자들은 아예 차단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은혜 입은 걸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지배를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덮어서 마음의 눈을 덮어버린 걸 혼미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흐리게 가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덮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가 뭘 전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처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복음 전파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다시 설명해. 6절을 보겠어요. 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캄캄한 어둠은 세상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캄캄함이에요. 죄와 흑암으로 캄캄한 이 사탄 죽음 속에 있는 캄캄한 상태인데 여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춰져서 캄캄한 우리의 눈이 떠져 어허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계시해 주시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비춰주심으로 이 빛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캄캄함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벗겨지면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26절 맞나 모르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자, 26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빛을 비춰서 믿게 한 다음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은 악하고 독하고 거칠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못 듣게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도발하고 거절하고 죄의 그 지배 속으로 나가고자 하는 죄에 잡힌 성향, 이 성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네?
그러한 마음을,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거절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포근포근하게 밭갈아놓은 흙은 어때요? 부들부들해가지고 곡식 심으면 쏙쏙 들어가고 자랄 수 있잖아. 그런데 밭이 안 갈아진 밭은 딱딱하게 굳어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많이 자라 있어요?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전부 밭을 갈아갖고 이걸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가시 제거하고 돌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이 비를 줘가지고 토양이 이 걸어지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심잖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와 같이 마음을 경작해서 계속 우리를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순종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자비롭고 마음이 하늘처럼 딱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복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빛을 보면 맑은 호수 같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하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본 것 같고 그래. 그런 눈은 아름다운 눈인데 그렇지 못한 눈은 눈깔이요. 독이 있고 악이 있고 그 속에 막 사기치려고 하는 반딱반딱반딱 막 눈동자가 막 요리되는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야. 위로 갔다 요리 갔다 막. 거울을 한 번씩 보시기 바라요. 자기 눈깔인지 눈인지 보고 자기 눈이 바르지 못하면 거울 속에 눈을 그냥 파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을 발라서 마음과 눈이 은혜롭게 바꿔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메시아 왕으로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 왕으로 서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네. 돈 받아라라고 아니에요. 돈 받아라 아니요. 네? 네. 집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예레미야 2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준 자예요. 그런 자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빛이 이렇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자들은 돌아온 자예요.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달려나가서 안아주잖아요. 탕자를 하나님은 좋아해요. 탕자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왜 탕자를 좋아하냐면 탕자는 돌아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밟아버려. 저놈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인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고 나는 집에서 뼈빠지가 이르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안 주고 있으니. 예? 그래서 집에 있는 큰아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야, 너는 나랑 같이 있는데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기 큰아들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다 까먹고 돌아오는 탕자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풍족하게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모든 것을 가락지를 끼워주고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로 나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들어. 세상은 듣지 않고 나가.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완악한 거에 자기를 죽이는 멸망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창세기 6장 8절에 심판받을 그때에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우리 동네에 박은혜가 좋은 이름이야.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걔는 나를 만나면 막 눈가를 부려. 이래저래 막 돌려. 막 뭐라게? 예. 우리 은혜 숲은 얼마나 좋아?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삼양라면, 신라면, 라면들만 있어.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도사님 한번 외워보겠어요? 에베소 2장 8절은 다 외워야 돼. 우리 몰라? 아는 사람?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의 고백,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내 실력으로 막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갖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게 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붙들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거기 뭔 말씀 있어요? 머리 했나? 자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마음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놔버리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보내고 은혜로 예수 믿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붙들게 되고,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손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회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헌금한 사람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 붙드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